이제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여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광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기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교회에 가서 함께 성도들과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전에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것들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저희들에게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모든 범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서서 홀로 있음의 영성을 저희들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셔서 지금 사회에서는 우선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상생활을 잠시 멈춰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홀로 있음의 영성을 키우게 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105개국의 감염자들이 확산되고 있고 12만 명의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고 5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 생태계와 우주 만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보존하지 못한 잘못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이제 앞으로 자연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들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하고 또 온 생태계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각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적색 은총뿐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녹색 은총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이번에 값진 이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해주시고 또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주여 면역력과 치유력과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완치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의료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배분되어서 이 사태를 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생명사계로 감싸 주셔서 순간도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병근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겠사오니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나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금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나중온 자로부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병근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전국의 여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우리가 코로나19가 발행돼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 상태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되고 이렇게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는데도 갑자기 나온 이 유행병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과학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처음 발현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현했는데 이것이 처음 발현됐을 때 중국 우한 중앙병원의 리 원양이라고 하는 안과 과장이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터넷에 이걸 알리게 되었고 세계가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중국 공안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해서 이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해서 이 사람에게 다시는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고 이 사람을 석방시켰는데 이 사람이 석방된 다음에 자기 병원에 가서 이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이 벌써 걸려가지고 거기에 오니까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밤잠도 잘 수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치료하다가 이 사람이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 사람을 진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도 그 병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감염되었는데 그 폐가 거의 못 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하느라고 수고를 했어요. 죽으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 이마디를 얘기를 했는데 뭘 하겠느냐고 하면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한 사람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온 세계에 그가 외침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그 근래에 쓴 글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발현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처럼 자기에게 그것이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걸 자기가 이야기한 것인데 이걸 나라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얘기하면서 그의 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중기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주 건실한 크리스찬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그걸 보고는 그걸 세계에 알려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건 중국뿐 아니라 세계의 영웅이다. 이 사람을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 해가지고 공산 정권인 중국 당국에까지도 백성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이 영웅이 세상을 떠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든지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저기에 숨겨놓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기를 경고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는 의인들이 성경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서재필 선생, 조만식 장로 그리고 장기려 박사 같은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들 전체 후손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준 의인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장기려 박사, 여기 계시는 모든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장기려 박사는 북한의 평양의과대학의 병원의 외과 의사로서 아주 북한에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나니까 이분은 인민군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국군들도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길을 아침 출근을 하는데 보니까 그 길에 미군 트럭이 하나 서 있는데 그 트럭에 이 남한의 군인들이 거기에 부상당한 사람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가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니까 이 장기려 박사가 북한의 자기 아내와 5명의 자녀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피난민이 들끓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그가 병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고신대학 부속병원인 보건병원, 천막을 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환자가 왔는데 너무나 그분이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가 그에게 영양 부족입니다. 고기를 좀 사잡수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말을 하기를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장기려 박사가 처방전을 끊어서 원무가로 내려보냈는데 이분에게는 닭 2마리 값을 주어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원무가에 처방전을 보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환자는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장기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됐는데 퇴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에게 와서 제가 퇴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귓속말로 장기려 박사님이 뭐라 했느냐고 하면 오늘 저녁에
제가 병원의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리 조용히 도망가세요. 그래서 그 말을 거기 있는 병원의 직원들, 다른 의사들이 듣고는 우리 원장님은 북한의 아내와 사모님과 자식들이 있으니까 돈이 별로 필요 없지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더니 병원이 적자 나면 안 되는데 이 양반이 저렇게 합니다 하는 말을 장 박사가 들었어요. 듣고는 장기려 박사가 그때 조치를 했는데 원장과 운전기사, 앰뷸런스 모는 운전기사하고 똑같이 봉급을 주도록. 세상에 병원 원장이 기사하고 똑같이 봉급을 받도록 하고 그 병원에서만은 식구가 많은 순서로 봉급을 주도록.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 혼자 살으니까 제일 봉급이 작은 거예요. 그 병원 전체에서. 그렇게 이 양반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는 그 병원의 옥상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돌아가실 때 그를 돌봐준 간병인, 그 간병인이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만 원 통장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데 그때는 이미 보건병이 큰 병원이 됐을 때예요. 가시면서 그 1,000만 원 통장을 간병인에게 주고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와서 살으라고 하고는 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 장기리가 장로님 같은 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잘 믿는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러 오신 천사였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인력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주인이 말을 했어요.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오늘 하루 품삯 1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은 들어갔어요. 그 다음 9시에 나가서 거기에 또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상당한 품삯을 줄 테니까, 아까는 1 데나리온을 준다 했는데 이번 상당한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들어갔어요. 12시에 나가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5시에 또 나갔어요. 나가서 그때 보니까 거기도 아직도 일을 못 찾아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일을 하시오. 그때는 상당하게 준다고도 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도 들어가도록 했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줬느냐고 하면은 1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에게. 그걸 보고는 맨 먼저 온 사람은, 이야, 오늘 수지 맞겠구나. 왜냐고 하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5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 1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아마 12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이 사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자기한테 청지기가 와서 주는데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 주인님, 어째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한테 1 데나리온 줬으면 저는 아침 일찍 와서 무더운 여름철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는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하니까 주인이 말을 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하고 1 데나리온을 약속했지 언제 더 준다고 했느냐? 내가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1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뜻이지 자네가 일을 하거나 할 것이 아니네.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
세상 사람 모두가 아마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불공평하느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질서를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말 당연히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은 그것과 다르게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이 주인은 왜 그렇게 줬느냐? 이 사람은 그 맨 나중에 온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집안 식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먹고 사냐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에 온 이 품꾼,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니 나한테는 난 더 받고 내가 얼마 받느냐 이 더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소유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자식들도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첫 번째 사람. 그런데 주인은 그런 생각이었다고 하면 주인은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안 줬을 거예요. 주인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인은 차원이 더 높은 거야. 그 사람의 가슴 아픈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 가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 주인은 그 사람 마음을, 아픔을 공감한 거예요. 자기 걸로 알아서. 그리고 그들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기 주인이고 천국의 비유에서 이 주인과 같은 것이 천국이란. 그런데 만약에 여기 품꾼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은 공감해서도 줄 것이 없잖아요. 줄 것이 없으니까 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포도원 주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오늘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전 백성들, 그 병에 감염된 사람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백성이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것을 가정과 혹은 온라인 혹은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내준 것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이들 한국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교회들이 자기 수양관을 이 코로나19가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 치료소로 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임대교회 월세를 그 자기 교회에서 내주겠다. 이런 교회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는 적십자사에 구제헌금을 기탁하는 데도 있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백성들을 돕는 것은 과거에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서 고통할 때 가난한 마게도냐 교인들을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요청해가지고 걷어서 보냈던 것처럼 대대적인 헌금을 해서 이 나라를 위로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나라의 농촌 교회들, 이런 때 우리가 농촌 교회들이 서울에 모두 자식들을 올려보내고 70대, 80대가 시골에 남아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 생활비를 못 드려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 교회들, 자립교인들이 교회가 전부 그런 일에도 매달려서 돕고 이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포도원 품꾼 중에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코로나19로 고생한 이 민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 몇 주 각 가정에서 드리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딴 얘기 할 것 없어요. 이거 백성을 돕는 길이에요. 이들을 돕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제헌금도 하고 시골 농촌교회도 우리가 돕고 우리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알고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가슴 아픔을 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께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첩보놓은 품꾼처럼 수입이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 적금이 얼마냐, 우리들에게 소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포도원 주인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공감하고 이해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한국교회와 성도가 가져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농촌의 교회들과 작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사용되게 해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처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 사태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 작은 교회들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잘 도울 수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나 전해주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어린 양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면서도 우리같이 세상에 버려져야 마땅한 것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성령을 보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과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넣어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랑하는 운동을 펼쳐 세상에 늦게 온 포도원 품꾼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언제나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온 민족과 세계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